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갇힌 상태에 있다,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감옥에 갇히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감옥은 죄수들이 가는 거잖아요. 진짜 범죄해서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좀 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 담임 목사인 전 목사를 빨리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할 때 갇혀 있는 이 상태를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극히 작은 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여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극히 큰 일은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오는 고통이지, 본인이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문제가 정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지금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어졌고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어떤 직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직무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이 헬라어로 이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죠.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계시로 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편지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은 계시의 복음, 이것은 비밀인데 이것을 편지로 기록했고, 그것을 읽는 성도들 역시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비밀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고 말하고 하고, 또 복음의 은닉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완전히 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같이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깨닫게 된 자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알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다시 증거되어질 때, 그것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 역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읽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편지인데 오늘날 성경이에요. 성경. 뭐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모든 서신들이죠. 그런 서신서들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 역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이런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찰과 연구와 묵상과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거죠. 재밌는 것은 뭐 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교수고 뭐 지식인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몇 독이나 합니다. 그냥 재미로 읽어보는 거죠. 뭐 지식에 대한 탐구, 지식에 대한 욕구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뭐 대학교 교수고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어디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의 그 놀라운 신비,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읽고 동일하게 성경을 듣고 동일하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여전히 성경을 읽지만 그것은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식에 머무르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비밀이 보여지기 시작한 자들, 성경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자들, 이런 깨달은 자들은 이제 이 성경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먼저 비밀을 깨달았고 또 이것을 제대로 읽는 자들은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냥 이 성경이 우리에게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성경이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이 비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이 구약에서 이 비밀을 깨달았던 자들은 유일하게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이 그 비밀을 깨닫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에스겔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약의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때가 되면 이 비밀이 이제
밝히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고,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의 의미가 무엇인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뭐가 비밀이냐, 뭐 이게 다 예수 믿게 된 거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세기를 생각하면 이것은 뭐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 안에 가두고 말씀을 자신들 안에 가두면서 철저히 배타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이 복음이 이제 온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빠져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해 활짝 열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방 교회들을 세워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복음이 여전히 감추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선두주자들로 정말 이 계시된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누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해서 지금 에베소서 3장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비밀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 눈에 보여지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이런 눈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뻐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시대에 그 이방인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말 이 눈이 활짝 띄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 66권의 정말 핵심 주제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